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 전날을 여러분과 보내게 돼서 정말로 더 오늘 뜻깊은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다 아득한 추억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추억이 혹시 없나요? 아니죠. 다 뭔가 좀 크리스마스 하면 저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련하고 풋풋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좀 저희 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다 환상이 있잖아요. 다 대부분 우리 좀 어리면 어릴수록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이 선물을 받는 그런 환상, 이 꿈 아니에요? 뭐 선물을 받는 그런 기쁨, 뭐 때로는 이렇게 연인끼리는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아릿한. 예. 이제 저희 큰애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게 몇 학년이냐면 좀 늦었어요. 6학년이었던 걸로. 중1은 아니면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순수했기도 했겠지만 그랬던 이유가 이제 좀 신비감을 더해주려고 뭐를 갖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뭐를 주세요? 뭐 예수님 뭐를 주세요?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그걸 엿듣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그게 정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6학년이 되니까 이제 6학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입학을 앞두던 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는 14살로 이제 접어든 때죠.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중학교에 지나가면 왕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마치 스타워즈 6의 맨 마지막 대사처럼 내가 니 죄송합니다. 예, 산타가 나였다, 아빠였다 얘기를 해주고 말았죠. 덕분에 줄줄이 밑에 있는 동생들마저도 그 환상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크리스마스 환상을 좀 하나만 더 깨드리려고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아니에요. 또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제 너무 요즘 노래, 요즘 찬송, 요즘 캐롤 그런 거만 부르다 보니까 옛날 찬송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참 죄송한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그런 노래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부 우리가 좀 교회 좀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 이제 상식이 있고 그런 성도분들은 사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굳이 이렇게 실제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잘 몰라요. 예,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럼 2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축제일이었는데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게 조금 이게 뭐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알면서도 잘 얘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도 사실
뭐 요즘까지는 아니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엽법이 달력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긴 있지만 잘 모를 때는 정말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짐작은 할 수 있죠. 아마 10월 달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집안의 순서에 따라서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샤가라가 자기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반차가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입각하면 세례 요한을 그 샤가라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뒤에 예수님을 임신을 했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10월쯤이다라는 것은 그 좀 비슷한 합의가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12월 25일 날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벌이고 또 예배로 모이고 이런 것이 처음 기록된 것은 섹스투스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 기독교 역사가인데 당시 로마 시대니까 이름이 이제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섹스투스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기록한 기독교 역사 기록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221년 한 221년쯤 되는 기록에 처음 크리스마스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당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로마인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공인되기 시작할 즈음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로마의 여러 신들, 우리가 뭐 태양신, 뭐 바커스, 뭐 주피터, 아프로디테, 뭐 등등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많은 신들, 뭐 제우스도, 뭐 대표적인 신도 제우스도 있겠죠. 그런 신을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개종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교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들도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을 믿으면서 또 축제로 이렇게 벌이던 그런 축제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제가 뭐냐면 태양신과 관련된 축제였어요. 태양신과 관련된 축제. 태양신과 관련된 축제, 곧 그 축제는 동짓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동짓날, 팥죽 먹는 날 아니니까 동짓날이 어떤 날이에요? 밤이 제일 깊고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밤이 제일 깊었다가 낮에 길어지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한다. 그래서 태양신의 탄생일로 로마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동짓날은 12월 22일이 되네요. 근데 그때 당시 역법으로는, 우리 지금의 역법으로는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었지만 밤이 제일 깊고 그날을 지나서 낮이 길어지는 대로 넘어가지만 당시로는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거든요. 뭐 시간에 달리기 오차가 그다음에 3일 정도 있어서 그때 태양신을 믿다가 제우스를 믿다가 로마의 신을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모르고 뭔가 이렇게 좀 축제를 이렇게 벌이고 기념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장 로마에서 센 신, 위대한 신, 강한 신이 태양신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날로 그냥 모르니까 그날로 대체해서 예수님 생일로 삼아서 기념하자 했던 것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그 초대교회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날이 태양신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태양신, 로마의 그런 이교의 신인 태양신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냥 이렇게 삼아서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단들이 이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그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성경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로 안 되며, 근데 너희들 알아? 크리스마스 그거 실제로 예수님 생일 아니야. 예수님 태어난 날 아무도 몰라. 그날 태양신의 축일이었어. 이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가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틈으로 삼아서 그것뿐만이 아니야.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실 이게 태양신의 축제일을 예수님 생일로 바꿔서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좀 껄끄럽기도 하니까 잘 좋은 게 좋은 거다 얘기 안 한 그런 부주의 때문에 이단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날이 그 태양신의 그 축일이었을지언정 그날마저도 이방신의 그 축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날을 어떤 의미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잉태한 때가 샤가라가 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올라갔던 그 순서가 몇 월쯤 되니까 그걸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태어나신 그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혹시라도 버려진 고아가 부모에게 가슴 아프지만 버려진 고아가 그 태어난 날 그 성도 모르고 그 지어진 이름도 모르고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시간이란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장,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우리 혹시 클레오파트라 기억하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여인이 누구죠? 옥타비우스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두 사람이 양분하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옥타비우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했지만 아우구스트, 케사르 아우구스트라고 불렸던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 두 사람이 로마 제국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결국 둘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엔 누가 이기나요?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줄리어스 시저가 결국 그 내전에서 이기게 되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황제의 칭호인 아우구스투스 발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대제국을 통일한 후에 좀 전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당시에 각 식민지는 생활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다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인구 통계가 어려우니까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분명한 역사의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다만 어떤 때가 아니라 한 역사의 시점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호적 조사라는 것은 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 아래에서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써 힘들게 벌었던 것을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까지 다 불러들이는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가이사, 이 아구스토는 자신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 역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과 그의 힘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그 안전함을 누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들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아래서의 평화.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후에 약 150년의 시간, 그 기간을 이 팍스 로마나, 로마 아래서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땅, 이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민족들은 정말 평화로운 시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땅은 신음하던 땅이었어요. 그 땅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은 끊임없는 통곡 소리와 애곡 소리와 슬픔의 소리와 비탄에 잠겼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 평화의 시대에 그 위의 모든 민족은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주관자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깊은 어둠 가운데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중에 누가 있었나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또 그의 약혼자 요셉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부르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난 왕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은 왕이셨다.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아구스토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의 백성인 그 로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 여타 민족들을 착취하는 그 수단으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태초가 있기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실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팍스 로마나 그 이름뿐인 그 평안 밑에서 깊게 신음하고 있는 한 곳,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불러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그의 정혼한 요셉의 발걸음을 통해서 불러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적을 등록하러.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뜻의 이름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떡집.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자면 떡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렘이라는 것이 떡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레임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그 떡으로 번역이 됐지만 더 정확하게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것이 떡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빵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밥인 것이죠. 그 밥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 땅은 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항상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모든 곡식들이 잘 됐어요. 봄과 여름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가 풍성하게 자라서 감람류도 풍성하던 곳이에요. 모든 곡물이 잘 자라니까 이름 지어지기를 밥의 집, 떡의 집.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때의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때도 여전히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이 맺혔겠죠.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없었겠죠.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로마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뺏기고 그저 하루하루 간신히 그저 살아갈 정도의 그런 양식으로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름이 무색한 그 베들레헴에 어느 분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정말 내가 풍성함, 우리 주위에 얼마나 풍성한 게 많은데 나는 왜 오늘 굶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비참할 때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정말 한 달 내내 정말 토요일마저도 내가 나와서 일하고 일요일마저도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 실제로 삶은 어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은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 아니 모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실제로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의 생명, 내 하루의 실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참된 실존, 생존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참된 생존을, 참된 실존, 그 생존의 의미,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어로 좀 멋지게 하면 크리에이터. 또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는 감독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가우스도가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역일 뿐이고 그 모든 뒤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섭리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잠깐 좀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과 역사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구주를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면 그 보내신 시간, 그 보내시는 공간, 그분이 태어나시는 곳, 그것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준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일지 또는 만 년일지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때라고요? 모든 세상이 가장 깊은 신음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눕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자손들,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다 많이 몰려나서,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아니에요. 지금 돌 던지면 뭐 이씨가 제일 많은 것처럼, 지금 뭐 전주 이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의 자손들이 아무래도 많이 퍼져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미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관을
그 해산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딸린 축사에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눕혀집니까? 강보에 쌓여서. 우리 아기들 막 요동치고 움직이지 말라고 천으로 꽁꽁 동여매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유럽에도 없는 사실은 전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샘족이 갖고 있는 전통이 우리랑 똑같이 강보의 아기를 동동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마구간이다, 양떼우리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짐승들이 거하는 축사입니다. 구유예요. 그것이 말의 여물을 놓아놓는 말구유든, 소 먹이를 놓는 여물통이든, 양들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유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께서 눕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약 이 땅 가운데 보내고 탄생시켜야 된다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같았으면 어때요? 어디에 도대체 태어나면 좋을까요? 어울릴까요? 정말 왕의 처소, 귀족의 처소, 번듯하고 의리의리한 곳에서 나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역사와 시간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때를 기다려서, 시간을 기다려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하필이면 말구일까요? 왜 그런 무대 공간을 준비하시고 구유에 그의 아들을 눕히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한 것이,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짐승들과 같은, 동물과 사실 하든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자신의 것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억지로 빼앗고, 그리고 또 그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내고, 그 마치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급 7,000원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1년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하고 4,000원인가 5,000원을 준 다음에 그걸 하도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니까 봉지 2개 없어진 걸 갖다가 그 CCTV를 돌려서 이렇게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하는, 그 세태가 어떤 특별히 마음이 꼬인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편의점을 만약에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아르바이트 월급 다 주고, 줄 거 다 주고, 프랜차이즈 가맹비 줄 거 다 주고 하면 내 월급도 안 나오네 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그분이 결국에는 가게를 닫았더라고요. 얼마 뒤에 다시 신문에 나왔는데, 사실 그것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 하지만 사실 우리도 힘든 처지에 생기면 그분을 제가 변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우린 이런 사람이 되고 말하는 거야? 우리 원래 본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과 그 형상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창조되고 만들어진 우리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먹는 문제로 끊어진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그게 뭐 100가지인지 1000가지인지 10,000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말고는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게 생긴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죽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죽습니까?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더 잘 살려고. 결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어디선가는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지금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많은 도움의 손길, 온정의 손길이 보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서 감격하고 있지만 어디선가는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끊어졌고,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비참에 처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를 뺏고 어느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나는 모든 농산물들을, 모든 곡물들을 만약에 공평하게 나누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 같은 곳에서 뭐 몬산토라든지 카기리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여러 그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곡물이 매해 남아요. 그 우리나라도 정부밀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하다가 7년쯤 지나면 그걸 그냥 소각합니다. 왜냐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썩지 않았는데도. 정부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국적 그런 그 농산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태우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버려버려요. 바다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군가는 먹는 것 때문에 비참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결국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비참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짐승들처럼. 그 축사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혹시 소 같은 거 보셨어요? 소나 좀 짐승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가축 우리의 여물통에다가 먹을 거 여물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새끼도 몰아보고 그냥 일단 자기가 먹겠자고 뿌리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 짐승들도 보세요. 보면 서열대로 딱 먹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안 남잖아요. 맨 마지막에 몇몇은 굶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곳이 마치 축사와 같은 그 축사라는 곳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은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진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놓여집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내가 양식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게.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 아귀다툼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정말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내 안에서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구유에 안 나면 안 될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냥 구유에 안 낳고 그냥 여관에서 그냥 나면, 그냥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나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구유야? 그렇잖아요. 여관에서 그냥 낫더라. 굳이 구유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우리에게 생존이 아닌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정말 비참한,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의 그 여물통, 비린내가 나고 냄새나고 정말 하찮은 그곳에 그의 아들을 눕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그 떡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많았던 5,000명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고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음에 다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은 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급급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물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담보하죠.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아니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끝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언젠가 심판받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록 때로 우리 삶 하루하루가 생존에 급급하지만 아니요, 오늘 하루의 삶, 그것 이상의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 그리고 참
그 감동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고 또 연극을 만드는 연출가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뒤에서 연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주시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보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고 싶어서 아니야, 예수는 내 아들 예수는 다만 생존을 위해서 다만 오늘 하루 배부를 떡을 위해서 보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 평안을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생의 평안을 그런 안식을 그런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었나라고 애써서 이 구유에 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내일이죠. 우리가 기념하여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힘든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기에 참 고달픈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생존이 아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짐이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